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마치고 열왕기하 25장을 마무리하고 역대상 1장 1절부터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가정이 외국에 이민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것도 뭐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몇 세대를 살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면, 아니면 조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고국을 알까? 내 고향을 알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뭐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 손자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그냥 뭐 영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싶고, 너의 조상은 이런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 가운데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글도 만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면 그 뭐예요? 뿌리가 없는 아이예요. 뿌리가 없어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외국 아이들을 틈에서 살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한 7, 8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다가 이제 가까스로 돌아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건 뭐 할아버지 세대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 아이들은 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요. 너 고향이 바벨론이죠. 너 고향이 어디냐? 뉴욕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란다. 예루살렘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특별한 그런 그들이 가진 어떤 신앙의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뿌리를 잃으면 큰일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뿌리가 어딘지 몰라. 자기 뿌리가 어딘지 몰라.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욕심부터 더 많아, 그냥. 이러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저 러시아에 가 있든, 중국에 가 있든, 한국에 와 있든, 그들은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닌 게 자기 자손들에게 뿌리를 찾아주겠다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와 25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다 망했어.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136년 전에 망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망해서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어제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이미 꽤 오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무르독이 즉위한 후에 여호야긴을 선대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꺼내서 그를 좋게 대하고 그를 최고의 자기 다음으로 왕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해서 그의 평생을 무난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대우해 주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하로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이야.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그들이 7, 8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바로 족보, 뿌리를 찾는 거였어요. 뿌리를. 그래서 그 뿌리를 찾은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가문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 가문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평창 이씨 가문의 족보가 바로 이런 거란다. 너는 평창 이씨야. 우리 평창 이씨 가문에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족보를 한번 들춰보니까, 하여튼 최초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 씨야. 근데 그분이 평창 이씨야. 저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에 참으로 영세받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족보를 찾아가는 거야, 이제. 그게 우리 평창 이씨 족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눈에 띄어. 그분이 용서받은 분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평창이 씨에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족보를 찾고,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다음에 바로 역대상 1장에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돌아와서 한 일은 이 뿌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사는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차이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주로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하는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해서 분열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다루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슬픈 역사, 또 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역대기서는 오직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어요. 유다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로 다루지만 그것은 주로 유다와 관련될 때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때 열왕기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는 성서적으로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래요.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의 몸에 오미 달라붙고 학질이 달라붙고 전염병이 따라붙고 이런 구조,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열왕기서는 주로 그렇게.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안 해요? 평가를 하죠. 요시야는 훌륭했지만 요시야 왕의 그 자식들 여호와스나 여호야김이나 뭐 이런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몹시 악하였더라. 그리고 또 요시야는 그런 그 이후에나 그 이전이나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런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 이런 것을 다 평가해 일일이,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다 평가를 해요, 성경.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이야. 그 사람 개인은 개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냥 그런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윗 왕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게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그래서 이 신명기적 사고로 기록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그 내용이나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여호와 중심,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주로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제사장이 바로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자 학자요 서기관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가장 유력한 저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입장에서 주로 족보를 중요시하고 성전의 도구들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세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그가 출신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그런 책이다. 그럼 결국은 그가 다루는 이런 모든 성전의 기구나 성전의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가 잘한 것들, 이런 모든 성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인품과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요셉이라든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꿈꿨고 그가 소원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결국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대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 성전 건축의 열망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그런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놔서 솔로몬은 그것을 완성한 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이런 모든 영원한 왕위,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육신적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족보 신약에 나오는 족보도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쭉 목수 요셉 예수님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복절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로부터 요셉 마리아로부터 쭉 올라가서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연결. 그 족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대기를 기록한 이런 역대기 기자의 관점도 우리가 하나님께 닿은 그런 민족이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히브리인이고 유대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우리를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이방의 등불이 되어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온 열방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성전 중심주의 그리고 여호와 중심주의 이런 것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역대상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역대상의 가장 첫 번째는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이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 짧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러니까 노아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노아까지.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요약해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분들은 아주 신앙이 경건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한 인물, 노아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타락한 사회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 타락한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한 신앙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또 그들은 많은 핍박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뿌리고 바로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5절부터 7절까지 야벳의 자손들, 야벳은 주로 지중해 연안에 거주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은 함의 자손들, 가나안과 아라비아, 아프리카 쪽에 주로 거주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은 주로 셈의 자손들,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던.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유명한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정말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행했느냐를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그걸 숨겨주었어요. 그걸 덮어드렸어요. 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민족의 복을 노아로부터 받죠. 그런데 함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아들로 소개됐죠. 그래서 함의 자손은 주로 가나안 족속들,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뭐 꼭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번식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역대기에 이런 족보들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자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은 신앙의 말씀, 그 신앙의 뿌리 위에 서 있는 가정이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서야 될 기독교인들이 분쟁의 자리에 서 있다든가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서 있다든가 오늘도 부정부패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물론 스레바벨 성전을 세우지만 그 성전도 다시 허물어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가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갔다 와서 더 율법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스르바벨 성전을 세워서 더 성전에만 바라보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바라보지만 진짜 역대기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보다 크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헐벗고 힘들었겠어요. 왜 7, 80년 동안 다 비워두고 잡초가 우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그런 와서 다시금 개척해서 그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이름들 속에서 저도 그 이름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역대기사가 말씀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학자도 그가 보수적인 학자든 진보적인 학자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고자 오시는 그분.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생겨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소문내면 여인이 돌아맞아 죽으니까 가늠한 여인이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고 바로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그 성탄절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유럽에서도 그냥 고요한 크리스마스. 왜? 이번에는 다 봉쇄해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런 가운데 더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